성경은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백인, 흑인이 아니고요. 아담의 족속, 아담족, 그리고 예수의 종족, 예수족.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아담족과 예수족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아담족은 자연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족은 중생한 중생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인 아담족은 자연적으로 태어난 그대로 있는 종족이 아담족이고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한 죄의 습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족은 예수의 피를 통해 성령으로 새로 거듭난 중생한 중생인입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담족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요. 예수족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고백합니다. 아담족은 죽음과 죄와 사단의 왕국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족은 의와 생명과 예수님이 통치하는 왕국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담족은 마음의 왕자에 자기 자신이 왕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자기 인생의 왕 노릇을 스스로 하려고 하는 족속들이 아담족입니다. 그러나 예수족은 그 인생 왕자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담족은 그래서 자기 힘을 믿고 삽니다. 자기 것을 붙드는 삶입니다. 예수님에게 붙들린 예수족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 힘입어 사는 삶입니다. 아담족은 세상과 세상 것에 목말라 하고요. 예수족은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목말라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에게 죄를 가져오게 한 주범입니다. 이 아담족에게는 왕이 있는데 그게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최고 권력, 최고 권위를 사망이 그 인생에서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족은 죽으면 끝나는 인생입니다. 열심히 살기는 하는데 결국 죽음을 향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족 속에는 근본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무엇 가지고도 없앨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에 깊이 뿌리 박힌 불안이 그래서 아담족에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뿌리채 뽑힌 나무와도 같습니다. 나무는 땅 속에 그 뿌리를 받고 있어야 사는 것이거든요. 나무는 그 땅, 뿌리가 내려있는 대지가 그 나무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 근원으로부터 뿌리채 뽑혀 있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아직 푸른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굵은 줄기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뽑힌 나무는 이미 생명의 근원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바로 뿌리 뽑힌 나무의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로마서 5장 이 본문을 쉽게,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좀 쉽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무엇을 해도 허무한 것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근본적인 배고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현상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요,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그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던져만 놓아도 그 사람의 인생에 파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전 인류에게 불신앙을 심었습니다. 죄를 심었습니다. 죽음과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게 했습니다. 2002년 12월에 등장한 사스라는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이죠. 처음에는 어떤 병인지 몰라서 괴질로 불렸습니다. 중국 광동에서 이 사스 환자를 치료하던 의사가 홍콩에 투숙하면서 그 병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한동안 세계가 다 요란했습니다. 기침만 해도 사스에 걸린 것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한 병인데 그 후 8개월 동안 30개국으로 번져갔습니다. 8,309명에게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772명이 죽었습니다. 치사율 9.6%에 달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중동판 사스라고 불리는 병이 메르스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입니다. 2012년 9월 사우디에서 첫 번 감염자가 발견된 이후에 이 메르스는요, 사스보다 더 무서워요. 치사율이 40%입니다. 메르스 감염자 한 명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얼마나 난리를 피웠습니까? 히틀러라는 한 미치광이는 600만 유대인을 죽였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자연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죄의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로 죽음을 가져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이 도무지 사실 같지 않다,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 있겠는가? 그렇게 도전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이 죄성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죄의 영향 아래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해도 안 됩니다. 고치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회 환경 가지고도 절대로 죄된 본질의 인간을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피해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죄는 죽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불안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최초의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어서 인간은 사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향한 죽음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단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영생과 생명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죄가 인간 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새 아담, 둘째 아담, 이 새로운 인종을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예수 종족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죄로 멸망받아서 죽도록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의 인류사에 간섭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구세주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둘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에서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여러 방법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에 오면 본장에 오면 또 6장에 가면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라 아담의 모형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사람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 아담이 아닙니다. 실패한 아담이 아닙니다. 죄에 유혹당하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속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고 사단을 이기신 새 아담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아담족에서 아담의 후손, 아담의 자손, 죄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죽음을 향한 존재인 아담족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말씀으로 거듭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종족, 예수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심판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자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믿어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속한 육적인 것으로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것이 거듭난다 하는 말입니다. 거듭난다, 중생했다 이런 말이 참 어려운 말이지만 이거는 새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이 땅의 육적인 것, 죄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하늘의 것으로 새로 태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전혀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보혈의 공로와 능력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죄의 영향에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과 아담의 결과와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근본적인 저주를 가져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불안에서, 죄의 심판에서,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려고 나름대로 애를 써보지만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아놓고 내용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선물의 내용이 뭡니까? 뭐 건강을 주셨습니까? 물질을 주셨습니까? 세상에서 잘되게 하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포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 사실 로마서의 또 하나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아래에 있다가, 이게 아담족의 운명이고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왕노릇을 하는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아래 살던 사람들이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말은 사망이 그 인생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포로 꼼짝 못하게 붙잡고 어디든지 끌고 가는, 끌려다니는 그 삶이었습니다. 저마다 인생을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끝은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우리의 안목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루하루 사는 것에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들 생애 전체, 인생 전체를 잘 조망하여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 안목이 우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그래서 어리석습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미련하고 답답하고 우매하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남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은 집을 허문다고 잠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아담족의 그 인생의 모습이 구약 성경 시가서에 특별히 시편, 잠언, 전도서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담족의 그 끝은, 그 결말은 죽음이고 심판입니다.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북한 때문에 세계가 다 시끄럽습니다. 유엔이 아주 머리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그 내부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는 자기들끼리는 살판이 났습니다. 핵실험을 성공하고 위성을 쏘아 올리고, 그리고 또 지네들끼리 뭐 수고했다, 잘했다 그러고, 네? 파티를 하고, 굉장한 자부심이 있고 굉장한 성취감이 있죠. 그런데 바깥에서 그 북한을 보면, 그 사람들을 보면 그건 세계에서 제일 미친 놈들이죠. 세계에서 제일 우스꽝스러운 거죠. 공산주의는 이미 다 거들나고 제대로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옷만 공산주의 옷을 걸치고 있지, 그게 어떻게 공산주의입니까? 그래서 만든 말이 공산주의라는 이름은 못 부리니까 수정공산주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신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산주의 주력들이 이미 다 문을 닫았는데 제일 거지 같은 것들이 하나 남아가지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게 그게 북한이에요. 저는 이런 설교했기 때문에 다시는 북한에 갈 수가 없습니다. 캐나다에 북한을 10년, 20년 동안 열심히 지원하는 목사님이 북한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캐나다하고 북한하고 지금 외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종신형 아마 그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20년 동안 그냥 북한에 퍼다 줬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가 알아보니까 그분이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북한이 알고는 자기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 이래가지고 네? 그렇게 지금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설교하면 인터넷에 남아서 유튜브에 올라가면 이런 설교, 이런 소리 한 거는 절대, 그런 사람들은 저처럼 절대 북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북한의 현상은 막 다 거지 같은 것들이 다 속아가지고 지금, 네? 그건요, 뒤뚱거리면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그거를 지도자라고. 그건 다 죽는 길입니다. 그거는요, 심판을 앞당기는 일을 한 것입니다. 북한 현지 장면이 매스컴에서 나올 때 항상 보게 되는 것이 붉은 글씨로 크게 써놓은 북한 그 구호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거는요, 반대로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현대의 대표 아담족 하나가 북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의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이 생명의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에 끌려다닌다는 게 아니고요, 이 생명을 주장하고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막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우리만 겨우 이 생명을 얻어가지고 그냥 살게 되었다 하고 좋아하고 그러지 않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나누어 주는 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해서 겨우 얻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우리들이 왕이 되어서 주장하고 다스린다는 말이 생명의 왕노릇 한다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생명의 왕노릇은 생명을 주장한다는 뜻이거든요. 생명을 주관하고 생명을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성경에서 배우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대권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이게 사실 우리 믿음 생활의 본질이에요. 네? 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산다. 영생이라는 말의 원래 성경적 의미입니다. 그냥 한자어로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시되 그냥 한자어 뜻만 배우시면 안 돼요. 원래 성경이 말하는 의미의 뜻을 배워야 한다고요.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안 죽는 게 생명의 그 시간만 질질 끌어놓으면 그게 좋은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은 그 생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질에 있습니다. 그건 뭘 뜻합니까? 신적인 생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인간 노력으로 천국 가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것도 갈똥말똥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생명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삶에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삶,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 오기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교회 오니까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안 올 때가 더 편했다 그럽니다.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편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오니까 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병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병이 드러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죄는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병은 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면 은혜가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예수족의 삶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죄가 왕노릇합니까? 은혜가 왕노릇합니까? 은혜가 왕노릇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왕노릇하면 계속 괴로운 것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갈등이 많습니다. 우리의 생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죄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넘칩니다. 죄가 많이 드러나면 그 많은 죄를 씻기 위해 은혜도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쇄가 된 것입니다.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된 구원, 귀한 구원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셨습니다. 죄인이 의인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고 사망이 왕노릇하던 우리들에게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구원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